4월 8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12 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예수님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12 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여기서 성은 도시입니다. 마을은 작은 규모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 도시와 마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고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충성할 때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번영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강교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는 깨어지고 번영 대신 가난과 질병,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고 마귀의 종속된 억압과 속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억압과 고통과 저주에 매몰되어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에서 사로잡혔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구원이 일어납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슬픔과 눈물과 마음의 상처와 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와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환경의 영역에서 질병과 가난과 궁핍과 재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헌신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상을 받게 하시는 것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뒤에서 섬겼던 또 하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물로 섬겼던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사단에게 얽매여 파괴되었던 영과 인격과 불행한 삶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인격이 파괴되고 마음도 육체도 망가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갔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던 여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심은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빛나게 해줬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재정 담당 보좌관으로 당대의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요한나가 권력과 재력을 갖춘 남편의 기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지 신분은 알 수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백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야성의 꽃이라면 요한나는 왕궁의 궁정에서 피운 장미요, 수산나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헌신을 꽃피운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매임에서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체험을 가진 신앙자들이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셋째, 이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을 불편함이 없도록 궁금해 주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들입니다. 넷째, 이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입니다. 제자들까지도 거의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의리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의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던 제자와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평생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리를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힘이 되었던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여기 나타나는 정말 여인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